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23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진행하시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그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암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주시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님을 통해 얻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길들이 막힐 때 그럴 때 뒤로 물러가지 않고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서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더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다윗이 어떻게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는지 그 과정을 함께 나눴습니다.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처음으로 사울을 만나서 어떻게 왕궁에 들어갔는지 그 과정을 잠시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첫 번째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 말씀 앞에 한번 함께 석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왜 사울을 떠나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시고 또 사울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셔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떠나셨을까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한테도 그러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데 혹시 우리를 떠나시진 않을까 하는 그런 질문도 갖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이전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불순종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그가, 겸손했던 그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나가다 점점 더 대범해져서 아예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왕권, 자기의 힘, 자기의 인기, 점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실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거절하거나 우리가 밀어내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밀면 밀리시는 그런 분입니다. 성령님은 민감한 인격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로 주님께로 오기를 기뻐하십니다. 사울이 겸손할 때 하나님이 사울을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자기의 안위를 지키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기 힘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자, 무슨 말이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북해 하고 하나님이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거절하자 이제 하나님이 그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그와 함께 계실 수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사울이 하나님을 밀어낸 것입니다. 우리도 자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하길 기뻐하시고요. 우리를 돕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처음에는 조심조심 시작하지만 그 밀어냄의 정도가 심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말을 하죠. 속으로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날 좀 모른 척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해라. 이게 너에게 좋다. 이걸 우리는 알게 하셔요. 알아요. 마음 깊은 곳에서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고집 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울이 아말렉을 쳐부신 뒤에 그 제사 드린 사건을 기억하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한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사울은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은 좀 남기고 나쁜 것만 진멸해야지. 그런 일들을 벌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뒤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거절하고 한 번 또 한 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 일들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도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야, 이거는 안 좋다. 이 길이 너에게 좋겠구나 하고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또 성경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체를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어떤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원합니다. 계속 그렇게 성령님의 음성을 밀어내면 어느 순간부터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밀어내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내게서 떠나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함께 거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복해서 그분을 밀어낼 때 고집 부릴 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신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떠나는 거예요. 문제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떠나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한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거절하는 거죠. 고집 부리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인의 이야기를 또한 기억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말을 걸어오실 때 결국에는 거절하다가 여호와 앞을 떠나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사울의 상태가 그런 상태인 겁니다. 여호와 앞을 떠난 거예요. 그를 왕되게 했고 그를 세우셨던 그 하나님을 떠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냥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가 그냥 비어있는 채로 있지 않습니다. 무언가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우리가 풍성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기를 멈추면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상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다른 악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원수가 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부터 멀어지게 할까요? 우리를 지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악한 영이 우리를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따를 때, 말씀 안에 거할 때는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악한 영을 무찌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 앞을 떠나면 자기 마음대로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인데 이것도 못해. 그런 상태로 될 때 악한 영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사울 왕이 그랬던 겁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냐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는 자기의 스승인 사무엘까지도 겁을 줘서 그를 위험에 처하게 만듭니다. 함부로 하지 못하게.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뒤에서. 그러나 사울왕은 듣지 못합니다. 결국 악한 영이 그를 찾아가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 떠날 때 온갖 악한 것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근심이 찾아오고요. 염려가 찾아오고요. 원망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을 향한 원망, 그리고 미움,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계속 안에부터 올라옵니다. 짜증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이전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떠나자 이런 온갖 악한 것들, 사단이 주는 모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입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 걱정, 근심. 너 그래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 계속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 사람 때문이야. 미워하고 분노하고 참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렇게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한꺼번에 몰려오게 됩니다. 사울에게 그 일이 났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힘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살펴볼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괴롭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으셔요. 다만 그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뿐입니다. 왜요? 우리가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악을 절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 필요에 따라서 그 악의 대리자를 보내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했다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쳐낸, 밀어낸 것에 대한 결과로 악한 것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 악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때때로 우리를 채찍으로 또는 인생 막대기로 쓰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사건을 기억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죠. 악한 왕입니다. 그 악한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악한 왕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죠.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빌라도 같은 존재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종교인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모든 나쁜 일들이 있지만 놀라운 것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 일마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데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그 징계의 손길까지 사용하셔도 그렇게 하셔서라도 우리를 돌아오게 원하십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울이 악령이 들었어요. 너무나 괴로우니까 그가 방법을 나름대로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신하 한 명이 와서 수금 타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 고통을 좀 번뇌를 씻어나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사울이 그렇게 하죠. 그리고 그때 불려 나온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는 사람이었거든요.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걸 잘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다윗이 불려가서 사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연주를 하게 되면 사울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이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나빠 보이는 일을 통하여서 새로운 일들을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찾아와서 만남을 시도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다시 그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나 많은 때 우리는 여전히 고집부리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그 자리로 올 수 있었습니까? 여기 단초가 있습니다. 16장 18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거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소년이 사울에게 다윗을 소개하는 내용이죠.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말을 전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도.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그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삶의 주위에 아름다운 일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담대하게 됩니다.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힘든 일이 있습니다. 두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번뇌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힘이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것들을 이겨냈던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좋은 환경이 있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사실상 왕따였습니다. 막내라고 혼자 일하고 다녔어요.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왕을 기름 붓기 위해서 다윗은 그때 집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형님들만 사무엘에게 보여주지 사무엘이 찾을 때까지 다윗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혼자 양치고 있었던 거죠. 또 그가 양칠 때 편한 일이 있었습니까? 양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어려웠었어요. 그러나 그 일들을 너무나 잘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었어요.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고 그를 용기 있게 했고 눈앞에 있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연마했겠죠. 지팡이를 던지는 방법, 그리고 돌을 던지는 방법, 사자와 싸워 이기는 방법, 그것들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의 모든 기술을 연마하고 준비를 하며 그 시간들을 신실하게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 맡겨주신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한 것입니다. 다윗은 두신 자리에서 겸손히 순종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신실하게 충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지금 새벽 예배를 가지 못하고 지금 제 집에서 이렇게 말씀 나누고 있겠는데요. 너무나 죄송합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던 거죠. 신실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맡겨주십니다. 작아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작아 보이는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됩니다. 누가 볼 때, 누가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앞에는 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때 그에게서 신실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 일이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으로 섬기는 일이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든 가르치는 일이든 청소하는 일이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어떤 역할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 어떤 일들을 섬기는 일들을 집안일을 하고 빨래를 하고 회사에서 직장에서 작아 보이는 그 일들을 신실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에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바울이 말하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만 느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의 눈에도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아니면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쟤는 왜 저렇게 가능할까? 저쯤 되면 실망하고 넘어져야 되는데, 이쯤 되면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하네. 쟤는 저렇게 아무도 보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성실할 수 있을까? 하고 질문을 갖게 돼요. 그 사람에게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의 표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망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 자기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뒤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엎어져 있지 않아요.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요. 가인이 범죄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요. 도망가요. 아예 그냥 난 못해먹겠다고 가버리는 겁니다. 사울이 잘못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못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붙잡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상태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수했을 때, 넘어졌을 때 뒤로 들어갑니다. 에이, 난 안 되나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신실하게 행하지만 사람에게 때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내가 뒤로 물러가지 않게 원합니다.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신실했던 다윗이 이후에 넘어진 일들이 벌어져요. 크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 그가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할 때 신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지만 때로 그렇지 못하였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순간에 주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과 두려운 일들이 가득합니다. 걱정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은 그걸 걱정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안전장치를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냅니다.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아주신 대로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했을 때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사울과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은 사울에게도 은총을 입습니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이런 말이 나오죠.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잠언 3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내가 딱 붙잡는 겁니다.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게 새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길을 힘있게 주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인자와 진리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의 기틀을 잡게 하셨지만 그가 스스로 왕이 되고 자기의 왕 되신 하나님을 자기에게서 치워버리려고 할 때 악한 영이 그에게 찾아가서 그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을 밀어내지 않고 성령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신실함을 우리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께 드려진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나게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